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1번째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강림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우리는 또 함께 힘있게 강조해야 할 귀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재림에 대한 말씀만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깨어서 이 종말에 대한 복음 확실하게 증거하며, 또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 이제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귀중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하죠. 강조 또 강조로 이 재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가 이제 유언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예수님 오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지금 학급으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냉대를 받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종말신앙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종말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게 대사도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모든 사도들도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외치면서 종말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그 네로의 박해를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그 모든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순교의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년 동안 땅굴 속에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서 햇빛도 못 보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으면서 그 공동묘지에서, 그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그들은 거기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깜깜한 동굴에서 그들이 견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재림신앙이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공고와 궁핍과 가난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종말신앙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정신 놓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림신앙이 바로 사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종말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오늘 저희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도 종말신앙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또 세워져 외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에 보면은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잖아요. 저는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안기기를 원해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정맥이 와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또 부정맥이 왔냐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이 부족한 것 같다. 오늘은 좀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운동장도 달리고 이래서 내 심장을 좀 든든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몇 박이 40밖에 되지 않더라. 그래서 몇 박의 수를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격렬한 운동을 하겠다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갑자기 심장도 안 좋은데 격렬한 운동하게 되면 빨리 주님 앞에 가게 되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달려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소원인데 빨리 달려서 내 심장이 터져서 그냥 주님 앞에 안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명이 있는 한 당신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아주 딱 그렇게 못을 박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 보고 싶고, 또 주님 앞에 안기고 그 평화로운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존귀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손자국에 못자국만 봐도, 머리에 썼던 그 가시 면류관만 봐도 우리는 은혜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이렇게 기쁘거든. 예수님 만날 때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그렇게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베드로죠.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여기 둘째 편지가 이제 베드로 후서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진실한 마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보고 싶은 그 진실한 마음. 정말 저는 빨리 세상 떠나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해요. 이제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것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모든 소선지, 대선지들이 예언한 이 말씀과 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 12사도들이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둘째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쓴 그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쓴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여기에 보면 생각하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고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고 우리 생각해야 되고 우리 항상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재림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지금 현대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다 잊고 살아요? 뭐 천년만년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제 3차전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재림을 잊는 이유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여기서는 생각하라고 그러고 기억하라고 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잊어버리는 이유. 첫째는 비현실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내일도 해 뜰 테고 모레도 해 뜰 테고 나 지금 50년 60년 70년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그렇게 뚱땅지 같은 소리 하냐. 그는 비현실적인 진리다. 그래서 2000년 동안도 예수님 안 왔고 아니 이제 3000년도 안 오고 4000년도 안 오고 그냥 세상은 이렇게 지구는 빙글빙글 태양을 돌고 자전을 하고 그리고 공전을 하면서 그냥 이 세상은 1000년 지고 만년 지고 이렇게 지나가. 뭐 예수님이 온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거는 비현실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현실적인 거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내일도 해 뜰 테고 모레도 해 뜰 테고 이러다가 1년, 2년, 3년 그리고 10년, 20년, 30년 그냥 세상은 이렇게 지속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온다 했는데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온다는 그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2000분의 1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고 사도들이 예언했고 그리고 또 이 종말신앙이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역사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비현실적인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현실입니다. 말씀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말씀보다 더 확실한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진이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는데 돌아왔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제 중건이 되면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던 그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확실한데 이거는요, 확률적으로 봐도 2000년 전에 망한 나라가 2000년이 지난 후에 자기 고토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지금 또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걸 보면
여러분 이거는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2만 5천 개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것이 있으면 우리 성경 불태워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예수님 오셨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시고 그대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확정적인데 어떻게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는 이 말씀이 비현실적이라고 그렇게 저는요 예수님 안 온다는 것이 비현실적이에요. 정말 이제는 말씀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늑대소년이 늑대다 하니까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뭐 망치 들고 그리고 삽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거짓말이야.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았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다 하는데 사람들이 저 녀석 또 장난치네 또 거짓말하네. 그래서 나오지 않았잖아. 우서부화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신다가 얼마나 많은 이단 쪽파 시한부 종말론들이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떠들어댔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수법인데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진짜 예수님 오시게 생겨서 이제는 우리 두적인들이 일어났고 이제는 땅끝까지 굵은 배어 딛고 1260일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행수도 마쳤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곧 떠나기 위해서 3차전과 함께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제 코앞에 다 달아왔는데 진짜 일어나야 되고 진짜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외치는데 사람들은 이거 또 늑대소년 또 나타났네. 이거 또 뭐 신천지 아니야? 아니 이거 뭐 또 계시록을 가지고 또 나온 이단들 아니야?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이렇게 늑대소년으로 봐버리는 정말 한심한 이런 시대에 보면서 가슴이 제가 어저께 설교하기 전에 가슴이 터지려고 했는데 이유가 있네요. 터져야겠네 진짜. 이렇게 진짜 예수님 오시게 생겼는데 이제는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또 늑대소년 나타났네. 이것도 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다미 선교가 또 나온 거 아니야? 다미를 우리에다 갖다 붙여. 저는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 그리고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는 그딴 소리가 아니고 저는 말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되어질 것을 저는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늑대소년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또 이단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 온다고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아니 우리가 두 번 속지 세 번 속냐? 이러면서 그냥 이거를 무시해버리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오시게 생겼는데 사방에 4개의 바람이 불면 3차전이 터지고 2개의 바람이 불었고 이제는 언제라도 이제는 대만과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이제는 또 바람이 불면 여러분 이제는 3차전이에요. 그게 3차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4개의 바람 주머니를 붙잡고 이것이 불지 못하도록 지금 4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제는 2곳에서는 바람이 불었는데 이제 아직 2개만 남았는데 요거까지만 불면은 입맞은 자의 수가 차면은 이제 바람이 불무로 말미암아 근연 월이세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라대강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잖아. 지금 모든 국가에서 핵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푸틴이 우주에다가 정거장을 만들고 거기다 핵을 배치하겠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주 정거장에 핵을 배치하는 순간 미국에서 먼저 핵전쟁을 일으켜버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핵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푸틴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건 몇 주 전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거기에 나토군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무기만 대주잖아요. 그리고 군사 물자만 대주는데 진짜 군인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핵을 써버릴 거다. 그래서 유럽을 완전히 핵으로 불살라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죠. 오면은 핵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다 배치해놓고 지금 다 그렇게 핵전쟁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뭐 다미가 나왔다는 둥 뭐 재림신앙을 또 얘기한다고 하는 늑대소년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니까 너무나 답답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적인 이익과 평화에 안주해요. 그래서 지금 뭐 돈 벌기 좋고 지금 평화롭고 안전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갖고 이제 좀 경기가 풀리려고 그러는데 뭔 또 예수님 온다고 왜 저렇게 또 떠들어. 그래서 지금 이 실제적인 이익과 그리고 이 평화에 안주해버려. 평화가 지금 얼마나 편안해. 지금 세상에 전쟁도 우크라이나는 이제 불 건너 전쟁이고 또 저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거 옛날부터 했던 전쟁이고 지금 그래서 평화에 안주하는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야, 좀 제발 불안하게 하지 마. 너만 만나면 계속해서 전쟁 난다. 핵전쟁이다. 뭐다. 뭐 짐승뼈다. 아이고, 너만 만나면 야, 기분 좋은 얘기 하자.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좀 좋은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죽음 같은 거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고 전쟁 얘기하고 그리고 회개 얘기하면 딱 질색해. 여러분, 너무나 이것이 지금 야 불안하게 하지 마. 야 제발 너 좋은 소리만 하라. 너 계속 카톡으로 뭐 이상한 얘기 이상한 그런 설교만 자꾸 보내고 아이고 야 아유 나 귀찮아 죽겠어 이런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불안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얘기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그냥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때를 분별하라고 그리고 지금 어느 때인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또 불안하라는 거예요. 불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뿐만 아니라 이제 대비하고 희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희생을 거부해요. 왜 대비하고 희생을 거부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럼 3차전 터지면 그럼 어떡하라? 뭘 준비하라는 거야?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뭐 어떻게 그러면 굴 속에 들어가고 이 준비하고 이런 것이 딱 질색인 거야. 귀찮은 거야. 야야야야. 아니 핵전쟁이 일어난다 하든 그냥 나 죽을래. 이런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핵전쟁 터지면 다른 사람 죽을 때 나도 죽을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 희생을 싫은 거야 이게. 그냥 꼼짝달싹 하기 싫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안전하다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해가지고 그냥 죽으면 죽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둔감해버리고 북한에서 지금 막 저렇게 막 미사일을 쏴대고 며칠 전에도 미사일 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핵도 전진 배치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그래 핵 터지면 터지지 죽으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진실을 알면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다. 그냥 내버려둬. 나 그냥 이러다 살다가 죽을래. 참 어떤 면으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재림을 잊게 하는 이유입니다. 잊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잊고 싶은 거예요. 괜히 거기에 요동하고 싶지 않으니까. 잊고 싶은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이익과 평화에 안주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늑대 소년이 한두 명 나타났어. 그러면서 이제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 비현실적인 진리라고 그렇게 네그렉트, 거부해버리는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먼저 알 것이 뭐냐면 기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이 나온다. 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불안하게 하지 마 너. 야 평화? 야 전쟁 안 나. 핵전쟁 안 나. 내 손에다 장지 짓게. 이러면서 기롱하는 사람들이 나온대요. 자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이런 이익과 평화와 그다음에 이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여기 기롱이라는 말을 여기서도 한 번 쓰고 여기서도 기롱한다는 말을 또 써요. 그러면서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여기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라고 이렇게 묻는 거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했는지 지금이 말세지 종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장사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거는 여기 보니까 조상들이 후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정도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 보면 창조할 때를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많네. 그렇죠? 창조를 믿잖아요. 만물을 지금은 다 진화했다고 그러고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그러고 허튼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네들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여기에 만물이 창조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고 유대인들 맞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창조자를 믿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표 받으면 지옥 가요. 짐승표 받으면 멸망받아요. 그러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그래요? 그거 이마에 손에 받으면 안 돼요? 이 백신 맞아도 안 돼요. 몸에 해로워요. 그럼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박하고, 야, 너 이단에 빠졌구나. 야, 너 사이비에 빠졌구나. 너 또 담이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고 우리를 기롱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희롱한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바로 말세 징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학수 고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 온다고 그러면은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려요.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부해버려요. 왜요? 왜요? 바로 성경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창조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박하고 기롱하고 희롱하고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핍박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세 징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말세 징조의 첫 번째는 기롱자들이 등장과 박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이단이네,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기롱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기롱하는 자들이 그들이 일어나 가지고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수로, 물로 세상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보면요, 기롱하는 자의 등장과 박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박해받습니까? 믿는 자에게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해요.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욕을 쫓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욕을 쫓는 자들의 수가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술독에 빠지고 그냥 세상의 그 유흥에 빠지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다 세속화되어 가지고도 회개할 줄 모르면서 정욕을 쫓아 오히려 그 수가 많아지면서 우리를 박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말이에요, 딱 둘로 갈라졌어요. 정말 빛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둠 속에서 그냥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그래서 이 정욕을 쫓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부인한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데 여기 보세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씀 부인하죠. 여러분 지금 계시록 아예 불인해버리고 계시록 읽지도 않고 그것을 바로 금지 서적이 돼버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성경, 여러분 20절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강조가 나와요. 20절 읽으면 한 번씩. 그 정도로 재림 신앙이 지금 신약 성경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재림을 부인하고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인해버립니다. 안 믿어. 성경을 안 믿어. 그러면서도 신앙인이래.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그리고 권사고 집사래. 여러분 이게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20절 읽으면 한 번씩 등장하는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부인해버린다. 그리고는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세상이 좋으니까 그냥 기복을 따라가고 자식에게 세습하고, 그리고 뭐 자경화된 그런 교회에서도 그냥 WCC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냥 모여서 친교하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맛집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해호하면서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그리고 양극화. 양극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좌파 우파 서로 싸워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빼버려가지고 정말 신앙의 그 정도를 벗어나게 하는 이러한 양극화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이 정말 마귀와 그리고 이 짐승 정권의 이 어둠과 지금 빛과 정확하게 양극화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된 삶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사명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멸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잖아요. 그리고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창조 전부터 있었고 후에 이 땅이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이 땅이
물에서 융기돼서 올라와 가지고 아르헨티나 그 남미 땅도 북미 땅도 그리고 전 세계 땅도 다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려고 땅을 파보면요, 이 돌들이 동글동글해요. 왜냐하면 옛날엔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닷속에서 땅이 웅기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돌이 바닷속에 있었던 것처럼 동글동글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하늘이 옛적부터 창조 전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설립한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땅이 이제 올라오라 해서 땅이 올라오게 되고 하는 이 모든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으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에 대해서 그거 과학이 아니야 그거, 그러면서 창조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진화론, 아니 아메바가 땅에 떨어져 그것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몇 억 년이 지나면서 사람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침판진이다? 그러면 그 조상을 잘 섬기시지 왜 동물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학대를 하시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기에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빅뱅론, 그래서 우주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되었대요. 그리고 또 지적 우주인, 머리가 뛰어난 우주인들이 지구에 와가지고 인종을 퍼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지구를 건설해 줬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어요? 아니, 진화론을 믿어? 아니, 이 빅뱅론을 믿어? 아니, 지적 우주인을 믿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것이 허무맹랑하지. 오히려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메바가 진화해갖고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런 것도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전하면서 그것이 과학이라고, 그것이 이성이라고, 그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우겨대는 걸 보면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롱하고 이렇게 진화론을, 그리고 빅뱅론을, 그리고 지적 우주인들이 지구를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됨으로 세상이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이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합이 돼서 네피림이 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는 망조가 되어졌잖아요. 복음이 완전히 흐려져 버리고 완전히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히려 방해가 되도록 마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 죄가 관영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이제는 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여기서 보면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하는데,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 가만 안 둬두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멸망시키고 선악과 먹게 하고 죄가 들어오게 하고 가인까지도 그렇게 동생을 미워하게 하고 혐오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이고, 이 세상을 보면요, 이 믿는 자들을 마귀는 항상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존돼야 되는데 그 아들들을 공격해가지고 세상에 그 아름다운 여자와, 그래서 그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타락을 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을 항상 공격해서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기복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세습하게 하고, WCC에,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교리들이 확 팽배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작용화되고, 또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기에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우리의 이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은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물로 넘쳐서 이제 멸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 이거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 놓는 건데,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석가가 우리를 구원해? 어떻게 모하메트가 우리를 구원해? 어떻게 공자 맹자가 우리를 구원해?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과 동급으로 갖다 놓아버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 진리를, 이 거짓을 믿게 하는, 이 얼마나 사탄이 정말 이렇게 교묘하게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거짓 진리를 믿게 하는 이 사탄의 이 공략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믿고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진정으로 정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학문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러한 교리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신학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평화롭다,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편안하고 지금 안전한데 여기에 머물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무슨 전쟁이야, 전쟁은. 대한민국에 새벽기도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전쟁이야, 전쟁은. 여러분,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시대에 밤에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신랑이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주하게 해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분주하게 그냥 막 뛰어다니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주하게 되면은 신앙에 관심을 둘 수가 없죠. 이 분주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분주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집중해야지. 그래서 초대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뭐 헬라파와 그리고 히브리파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굳이 하는 것을 집사들에게 하게 하고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그래서 이 모든 이 분주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알아야 할 것은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분주함에서 떠나서 조용하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지? 이제 예수님 오시기가 다 됐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하늘 쳐다볼 시간도 없어. 땅만 쳐다보고 그냥 땅에서 그냥 그 분주하게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니 이거 비가 온들 눈이 온들 뭐 바람이 분들 추운들 관심 없어. 그냥 땅만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 분주함이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아주 폐단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로 이제는 멸망을 한다. 물로 멸망했는데 이제는 불로 멸망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미 말씀되었잖아요. 근년 월일시에 사람 3분의 2 중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미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그래서 말씀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계시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대로. 그래서 이들은 갑자기 닥치지만 우리는 이미 계시록 말씀을 먹었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도둑처럼 못 오죠. 갑자기 못 오죠. 그러나 분주에 빠지고 지금 시대를 분별 못하고 안전하다, 평화롭다, 거짓을 믿고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타락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오시면 벼랑간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에게 해산한 여인에게 고통이 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심판하실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계시록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사형수가 심판의 날까지 어떻게 돼요? 간수되어지고 보존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형 아무 때나 안 하잖아요. 정해진 날짜에 하잖아요. 그 정해진 날짜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깜빵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퍼렇게 눈 뜨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목자를 치니 그 양떼들이 흩어지니라. 목자를 칠 날이 옵니다. 사형수가 심판의 날까지 간수되고 보존되는, 지금 갇혀있고 갇혀있잖아요. 못 오잖아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이죠. 그 가야반가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짜라면, 거짓 선지자라면 우리가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친다. 그렇죠? 흩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 없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짜였으면 흩어져요. 그들을 따르던 모든 사도들이나 모든 것이 흩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괜히 나서서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지금 그들이 깜빵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그 가야바라는 사람이 몇몇 사람들의 예를 들죠. 누구가 일어났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랐는데 그가 죽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 또 누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도 왁 따랐다가 그 지도자가 죽게
그렇게 되니까 다 떠났다. 사형수가 심판의 날까지 간수되고 그리고 보존해요. 왜요? 여기 보니까 멸망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정확하게 잊지 말아야 돼. 이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맙시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게는 하루였는데 우리는 천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의 약속은, 약속이라고 하여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형수를 지금 빨리 심판하지 않고 여기에 간수해 놓고 보존해 놨다가 심판의 날에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보면요, 왜 오래 참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네 가지로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은 멸망을 받겠죠. 그러나 멋모르고 따랐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출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또 다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과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증인이 될 수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디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한참 젊었을 때 그렇게 세상으로 방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더 보고 와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갔으면 여러분 우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셨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유는 그거예요.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나를 일찍 불렀더라면 내가 죄악 가운데 멸망받았을 텐데 그래도 주님께서 찬스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두 증인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준비와 사명.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준비를 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작은 책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여행 연습도 해야 되고 우리가 실전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아놔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준비 그리고 우리의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훈련 기간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주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주께서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약속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주의 약속, 이 주의 약속이 계시록 아닙니까? 이 계시록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문자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뒤죽박죽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덜컥 와버리면 두중인 사역도 안 하고 예수님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혼돈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약속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나팔 불었죠? 둘째 나팔 불었죠? 셋째 나팔 불었죠? 넷째 나팔 불었죠? 다섯째 나팔! 여러분, 5개월 환란 지나갔잖아요. 다섯째 나팔 불었고 그 정갈에 쏘는 그러한 그 모든 괴롭게 하는 일이 지금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섯째 나팔이 남았어요. 여섯째.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그냥 막 확 지금 예수님 와버리면 오늘절이 와버리면 정말 우리가 일곱째 나팔 아직도 여섯째 나팔도 안 불었는데 일곱째 나팔부터 불면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약속이 이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헤매다가 돌아왔어요. 고토로.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 아직 중건이 안 됐어요. 이제 곧 중건이 돼요. 중건이 되면 두 증인이 일어나야 되고 1260. 이게 모든 것이 순차적이고 모든 것이 이게 역사적이고 모든 것이 문자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 주님도 급하시지만 할 수 없어. 예언해놨기 때문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도 준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약속을 이룬 것이고 또 이 계시가 이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데 열심히 주님께서 하셔서 지금 여섯째 나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힘내!
힘내십시오. 이제 일곱째 나팔 불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교 제물로 드려지면 우리는 이제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편지를 쓰면서 동일하게 결론의 말씀은 예수님 오신다, 재림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이제는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가 말세 지말까지 다가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